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연합을 깨트린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사람 이상 각자가 같이 가지고 있는 주체가 있어야겠죠. 그 마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들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합에 대한 예를 들자면 부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또한 그 부분을 한번 이걸 통해서 끄집어내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나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한 명의 여자가 필요하고요. 그 사람과 제가 서로 만남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 호감을 넘어서 어디까지 갈까요? 그 사람의 아픔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뒷배경에 있는 가정까지 알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품고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했을 때 부부가 됩니다. 그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부부가 이 연합을 깨트리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서로가 분명히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 길을 걸어갔고 같이 짐을 지었는데 어느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소홀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회사에 일이 있어서 늦는다고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의 향기를 맡아보면 낯선 여자, 낯선 남자의 향기가 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구나 걸리게 되고 결국 둘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러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의 마음에 다른 게 들어왔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결국 그 안에서 걸리게 되어서 쫓겨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총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고 그리고 그의 사환 종이죠. 게하시가 있으며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의 마음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단 한 분,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속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연합 속에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되는데 기본적인 배경을 먼저 그럼 가지고 와 볼게요. 먼저 깨트리는 자가 등장하기 전에 게하시가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큰 용사예요. 이방인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나병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의 음성과 그의 종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됩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나타나는 땅의 지체의 모습,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함께 동행했던 종이 자기에게 말을 하고 그 말에 순종해서 결국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서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이 큰 충격에 빠져서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와 새로운 사람이 됐죠. 교만한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고 섬기는 사람, 머리 숙이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의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게 연합입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변화가 있는 삶,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연합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연합 속에서 안타깝게도 어떠한 모습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연합을 깨뜨리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배경은 이래요. 자, 그럼 나만 장군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재물을 지금 현재 엘리사에게 주고자 합니다. 허나 이 애물을 엘리사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까지 받지 않고 보내요. 그 보내서 돌아가는 그 나아만 장군,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 분명히 그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있었고 연합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먼저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열왕기하 5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지금 게하시가 무엇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보는 그대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그에게 있는 것 받아야겠다.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사람으로 우리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맹세를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 절대로 이거 받지 않는다. 근데 그를 섬기고 있는 종이 하나님께 맹세해서 무조건 받아야겠다. 그의 마음에 지금 거짓된 것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탐심이 들어온 거겠죠. 분명히 그 마음은 순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요, 엘리사랑 함께 있는 그의 종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환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형편없습니다.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없더라도 먹을 게 없더라도 그런 사람들인데 게하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 앞에 지금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그것 때문에 눈이 뒤집힌 거죠. 탐심이 들어왔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으며 그가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일을 뒤집을 거예요. 이 무거운 죄를,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를 이가 범합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엘리사까지 그가 깎아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합이 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이 사람이 보여요. 자, 이제 그가 나만 장군을 따라잡았고 이제 나만 장군의 거짓말하는 장면인데요. 열왕기하 5장 22절 볼게요. 그가 이르되 평안하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라.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이렇게 보낸 적도 없는데 이제 그의 마음에 거짓된 것이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참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지금 두 명의 사람 왔으니까 은 그리고 옷 두 벌 달라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추가해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이는 이 연합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반대로 연합한 새신자가 있어요. 새신자가 누구냐면 나만 장군이에요. 새로운 성도인데요. 나만 장군은 지금 현재 그러면 게하시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봐볼게요. 열왕기하 5장 21절입니다.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지금요, 한 나라의 영웅이고 장군이에요.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연합한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을 높입니다. 존경합니다. 그의 성품이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게하시를 보는데 게하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신약으로 치면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엘리사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죄송하지만 쓴소리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관리집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관리집사라는 직분에 있는 그분을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교회에 자연스럽게 높낮이를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그것을 보이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십니까? 존경해 주는 분도 있고 사랑해 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천대하는 분들도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지금 우리에게 연합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그 종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올바르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모르기 때문에 게하시를 섬기고 그 사람에게요 강권해서 그걸 줘요. 은 2달란트까지 주고요. 1달란트 보냈는데 2달란트에 옷 2벌 그리고 그걸 줍니다. 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속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속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연합해서 깨트려서 나가서 있는 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추십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의 마음이 그곳에 함께 있었는데 이제 게하시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주는지 볼게요. 열왕기하 5장 25절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기회를 준 건데 기회를 몰라요. 너 어디 갔다 오니? 거짓말이에요. 여기 있었다라고. 안타까운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은 놓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쓴소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할 겁니다. 다시 연합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허락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게하시는 그 기회를 놓쳐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하나님의 저주가 나만에게 있어야 되는 그 저주는 사라졌는데 그게 옮겨져 가요. 열왕기하 5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린 이 게하시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이 걸리게 돼요. 나병 걸릴 수 있지 뭐 그래도 같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나병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구별돼서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한번 볼게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인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게하시에게 이 병이 임하게 되었고 이 사람은 이제 실질적인 연합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 살아야 하는 나병 환자들과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안타깝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이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합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탐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이미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만든 태초의 인간부터 그렇게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고 하나님 안에서 고민을 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쉽게 들어오는 것은 물질적인 것, 재산적인 것, 재물적인 건데 이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하거든요. 이 경각심이 있어야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하고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땅에 있는 지체 주기라고 하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으나 게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중심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밀쳐내고 탐심을 품었으며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재물과 재산이 자기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떨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또 이제 역설적인 것도 한번 제가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 제목이 주어가 없어요. 연합을 깨트린 자인데 이것만 전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연합이 깨질까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 연합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합 주체가 있어요. 주어에 사탄만 묻히면 돼요. 사탄의 연합 또한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연합을 깨트린 자 게하시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으나 그가 연합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붙었고, 사단의 연합에 있는 자 나아만은 사단의 연합을 깨트림으로 하나님께로 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미 사단의 연합을 깨트린 자로서 하나님께 붙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을 고민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하시의 모습을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지키는 거 참 어려운데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고 기회를 주실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 마음에 탐심이 들어와서 죄를 범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때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저와 사랑하는 속회분들,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